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죽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연구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가 죽음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부정, denial.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은 이제 오래 못 삽니다 라고 의사가 통보를 할 때,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받아들이질 못하고 부정하는 단계 1단계입니다. 2단계, 분노합니다. anger.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야 돼?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이 라고 분노하고 화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타협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이렇게 살 테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우울 단계입니다. 디프레션. 이제는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깊은 우울함과 비통함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용의 단계, acceptance. 여기에 가서야 비로소 현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부터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5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죽음을 늦추거나 피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형제 자매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있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죽음은 물론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있고 죽음 이후의 천국을 사모하며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더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이 정도 동안에 3명의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 나인성에 있는 어느 과부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젊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관을 장례 행렬이 가지고 지나가는데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예수님께서 그 관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명령을 듣자마자 죽은 시체가 듣고 관에서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려고 갔지만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더니 이미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지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비웃었습니다. 낄낄낄낄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순간
죽은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친한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천천히 가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지 3일까지는 어떤 경우 천사들이 막 살려줘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까지도 완전히 날아가는 4일째 되는 날 나사로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동굴로 된 무덤 안에서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가 걸어서 나와서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양의 죽음이든지 얼마나 짧게 죽었는지 오래전에 죽었는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죽음 앞에서 무력했던 인간과 달리 주님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의 창조주이십니다. 하지만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공교롭게도 자기는 살리지를 못해. 자기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죽음에 정복당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 모든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네 스스로 자신도 죽음을 이기지 못해? 아주 무능력한 사기꾼이네. 일어나봐. 나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 자신부터 구해봐. 라고 온갖 조롱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 옆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같이 죽어가면서 네가 구세주면 너 먼저 구해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고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곧 회개를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내려오시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용기와 결단 덕분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고치지만 자기는 고치지 못하고 남은 구원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사기꾼이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떻습니까? 진실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서 멸망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긍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는 그것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바쳐서 그들을 용서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셨기 때문에 억울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해도 끝까지 그 억울함을 참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능력한 죽음같이 보였습니다. 하하,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네가 무슨 구원자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거기서 내려오시고 그들을 혼내시고 벌을 주시면 그것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죠. 자기 힘이 있지만 사용하시면 안 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야야 능력도 없네, 힘도 없네, 아무것도 못하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내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제하는 일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일어납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격투기 선수, MMA 선수인 모닉 바스토스라는 여자 선수는 훈련장으로 가던 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누가 훔쳐 달아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남자들도 두들겨 패서 KO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녀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잡아서 다리로 트라이앵글 초크를 해가지고 붙잡았어요. 그래서 숨은 쉴 수 있지만 도망가지 못하게 꽉 올가매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이 와서 그를 잡아갈 때까지 15분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두들겨 패서 야 잘됐다 도둑놈 범죄자잖아요. 야 몸도 근질근질한데 너하고 스파링 좀 하자 하면서 두들겨 팰 수도 있는데 그녀는 그 사람을 아프게 다치게 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온 다음에 그녀는 스마트폰도 돌려받았고 범인을 경찰에게로 인계해 주었습니다. 200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인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도 인구가 오래전부터 영국 인구의 10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인도가 그렇게 인구가 많고 인도에 주둔했던 영국군이 6만 명에서 7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이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간디와 인도 사람들은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고 독립을 차지하지 않고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들이 비폭력 운동을 끝까지 주장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얻은 정권과 자유는 결국에는 더 큰 폭력에 의해서 뺏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독립을 얻을 때까지 비폭력으로 영국의 폭력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비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세계 최고의 도덕적인 국가였습니다.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완전히 짐승처럼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같은 사람들은 영국 군대가 폭력을 쓰면서 그들을 제압했지만 짐승으로 여기었던 사람들이 비폭력으로 그것을 대항하니까 전 세계의 나라가 이것 봐라. 영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데 저렇게 폭력만 쓰고 있네? 라고 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영국은 도덕적 우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 운동을 한 결과 폭력을 써서 독립을 얻었을 때보다 더 빨리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도 힘이 있었고 싸울 수 있었지만 그 힘을 절제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절제는 그와는 차원이 더 다른 절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드려졌고 그 침묵과 절제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실 주님은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었고 인류를 살리기 위한 철저한 순종과 희생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다면은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위인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칭찬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이 진정한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위인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따라서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도덕적인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 믿는 것은 다 쓸모없는 일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무능력 때문에 당한 개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기 위한 완벽한 순종과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신 순간은 마치 진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3일 뒤 주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이 생명의 주관자이며 온 인류의 구세주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어야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부활은 단지 역사적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결국엔 재림하시죠? 그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서 완전한 부활체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도 부활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매일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 나의 육신의 정욕은 죽이고 예수의 거룩함과 겸손함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그것을 훈련하며 살아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죽어야지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안 죽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삶은 제대로 죽은 사람이 아니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육신의 정욕, 욕심, 교만, 이기적인 마음들은 매일 주님 앞에서 죽고 주님의 거룩함과 겸손함을 잊고 새롭게 살아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진실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자기 자신을 극도로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비디오 게임, 친구들이 오라는 파티, 또 약물의 유혹 이런 것들 다 챙기면서 하면서 공부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포기하고 책상에 앉아서 졸음을 깨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탁월한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역시 차원이 다른 강도로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훈련을 하고 자기의 내면과 육신의 관리도 철저히 합니다. 영양 공급도 철저히 하고 수면과 휴식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좋은 성적을 이루어냅니다. 존경받는 아버지들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들은 피곤한 시간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갑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욕도 먹고 또 손님들에게 비난도 당하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새로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비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내 잘못이 아닐 때도 있지만 고개 숙여가면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해서 가족들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가정으로서 이끌어가는 아버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절제가 있어야지만 행복합니다. 내 목소리, 내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면서 살면 어떻게 배우자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소리만 내고 나는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서 가정이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맞춰가고 서로가 양보하고 져주고 하면서 가정이 험한 풍랑 가운데서 이게 배가 지나가야지 난파되거나 조난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을 바랄 수 있고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이놈들 잠깐 있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혼내주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권력자는 될 수 있지만 그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모든 욕먹음, 모든 손가락질, 모든 비난과 원망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시고 돌아가셔야지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절제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죽음을 완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56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20대 젊은 선교사와 4명의 동료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정글 속에 사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는데 그들이 선교를 하기 전에 결의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총이 있지만 야생동물을 쫓으려고 총을 가져왔지만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족원들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총을 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총으로 쏴 죽이면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만약 그들이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총으로 그들을 죽이지 말자라고 하고 결단을 하고 부족 가운데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 원주민들은 외부인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무조건 공격을 하는 난폭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적으로 알고 창으로 다 찔러서 죽였는데 선교사님들은 총이 있었지만 끝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20대 선교사가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젊은 아내랑 갓난 아기만 남겨놓고 저 어떻게 선교사를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은 야박해!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짐 엘리엇의 죽음을 한 알의 밀알로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안 죽으면 그냥 5년, 10년 뒤에도 한 알이 그대로 있잖아요. 주님은 짐 엘리엇을 밀알로서 사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결단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도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저럴까 이해할 수 있지만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분노와 상처와 억울함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감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부족들에게 어린 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1명, 2명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남편을 죽였던 살인자들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결국에는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Of one thing I am perfectly sure, God's story never ends with ashes.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죄로 끝나지 않는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 불쏘시개로 사용해 주신 것이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짐과 엘리자베스의 죽음은
남편의 진짜 죽음, 아내 자신의 의와 분노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사용하셔서 그 정글에 있는 알지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부족들을, 여러 명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야만 제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서도 매일 죽고, 예수님이 나는 육신적으로 죽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살아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있어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성이 계속 살아있는 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의, 내 자랑, 내 욕심, 내 분노, 원망, 이 모든 것이 살아있으면서 함께 예수님이 거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나의 죄된 자아는 죽고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 주시옵소서. 나는 죽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활하셔서 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죠? 그럴 때 나도 평강이 넘치고 우리의 가족들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교회와 직장도 풍성한 성령의 은혜로서 서로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 입구에 들어가 있겠죠? 그때 가장 먼저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잘 왔다 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죽음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